이사야 53장 1절, 2절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3절, 4절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은 이 한 절 한 절을 제가 한 주씩 강해를 해서 12주를 이 이사야 53장을 쭉 몇 번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5주에 이 말씀을 다 전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5등분으로 나누어서 묶으면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사야 53장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닮아가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연한 순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지 밟아도, 그리고 때려도, 그리고 멸시를 당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이 마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연한 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우가 치면 뿌리째 뽑혀 나갈 수 있지만 연한 순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뿌리째 뽑혀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에 비추어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 내 주변에 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영혼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 영혼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 마음들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이 마음을 예수님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작은 예수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마른 땅에서 솟아오른 줄기와 같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또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다들 황폐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으로 가면 다 황폐해져 있고 마른 땅들처럼 쩍쩍 입을 벌리고, 요번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그냥 너무나 심해서 소양강이 밑에 바닥을 다 드러냈다고, 요 근래에 이렇게 심한 가뭄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굉장한 가뭄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여러분, 시대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황폐해지고, 그리고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들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러니 나도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메마른 땅에 예수처럼 한 줄기의 생명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닮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 때문에 주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 때문에 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내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작은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 하나가 그 생명의 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척박한 내 가족들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분 안에 있는 능력만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별적으로 내게 끌려지는 그 어떤 한 부분만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사야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리고 누르면 눌러지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틔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 한번 따라 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독교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는 아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잘 주의해서 그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휘황찬란한 어구들을 쭉 쏟아놓아서 여러분 알을 전수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적인 알미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메시지로 그 알므로 어떤 조그마한 무빙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알미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알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만큼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왔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크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거죠. 그 세 단어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절을 한 주씩, 그것도 제가 1시간 이상씩 쭉 풀었었는데 제가 이 두 절을 묶어가지고 한 주제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초점을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3절에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단어는 멸시, 두 번째는 간고, 세 번째는 질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죠. 간고, 질고,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간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orrow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연약함 또는 질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suffering,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은 그분에게 무엇을 돌려드렸는가 하면 멸시와
아픔과 눈물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네, 예수님이 간고를 겪으셨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니 그분이 뭐 의도했다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인간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인간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예수님을 짓밟았고 인간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발언 색출해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no,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한 고난을 얘기하신다기보다도 인간과 하나가 되신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3장 3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점잖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조금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안고 있었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주님을 만남으로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터져 나올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숨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외치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왜 도대체 울라고 하는가? 우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아픔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슬픔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왕따시키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보고 53장 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모습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이런 눈물은, 이런 아픔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리고 또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아픔을 갖지 않아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풍성히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의, 그리고 멸시의 극한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존재까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냐, 한순간의 평안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냐, 자기를 숨기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말이죠, 자녀의 고통을 알아요. 근데 그 자녀는 자기가 아프면서도, 자기가 힘들면서도 부모를 만날 때는 혹여나 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서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플까봐 숨겨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항상 즐겁게 대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다가오는 딸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앞에 와서는 엄마 나 이렇게 아파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엄마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또 기쁘게 찾아온 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나한테는 네 속내를 좀 다 펼쳐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나 너랑 같이 울고 싶다. 너랑 같이 위로해주고 싶다. 너랑 같이 함께하고 싶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도 웃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같이 우는 것이란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까? 주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은 내가 묻어놨던 아픔까지도, 내가 숨겨놨던 눈물까지도 다 일일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눈물을 내려놓을 때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위로의 눈물로, 그 아버지의 위로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설교할 때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건데, 뒤에 아시는 분이 얼굴이 나왔죠? 조영남 씨예요. 제가 조영남 씨를 좋아하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르는 노래나 이분이 가지고 계신 정서가 참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빗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이분이 콘서트를 하시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만든 노래래요. 그런데 이 노래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을 뚫은 건데,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사랑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설교 시간에 조영남 노래를 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저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성경을 참 제대로 꿰뚫고 노래를 만들었구나. 근데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히트곡이 못 된 거죠. 그런데 저분이 콘서트를 할 때 꼭 저 노래를 불러요. 아마 조영남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노래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참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들려드린 줄 아세요? 말 그대로예요. 사랑을 받고 태어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찾아온 것이 전쟁이고 시기고 질투고 미움이고, 이게 인간 사회의 대명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국가와 같이 싸움을 일으켜야만 전쟁입니까? 전쟁은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 안에 대표적인 모습은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한 아무리 세상적인 문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들 그 사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을 모른 채, 그 인간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흔히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유대인들 땅에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한 가족이 폐가 망신해서 몰락했습니다. 그 가족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족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냐면 순서가 있는데 친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피를 섞은 친족에게만 그 기회를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구속사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멸망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셔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 가운데 친족만이 물를 수 있다라고 세워놓은 그 법은 친족이라고 하는 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잘 아는,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잘 헤아리는, 누구보다도 그 가정과 피가 섞여 있는, 누구보다도 그 가정과 하나인 사람이 그 가족의 몰락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데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물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참고 있는 그 아픔 안으로, 그 슬픔 안으로 그분이 직접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헬리나 오웬이 처음 쓴 말입니다. 저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을 요 근래 더 깊게 깨닫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유독히 형식적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교수님, 우리 어머니가 위암이신데 지금 수술을 받습니다. 지금 수술에 들어갑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파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저한테 꾸준히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기도한다, 힘내라.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위로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찾아와 준 것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그 장례까지 제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 상을 당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그 친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 그 친구가 어머니를 하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웃었지만 그 마음 안에 그 허전함을 어떻게 달랬을까? 나는 기도했다고 했지만,
내가 의무만 다했을 뿐 그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옳구나. 내가 직접 상처를 당해봐야, 내가 직접 그 모든 아픔을 당해봐야, 내가 직접 그 모든 눈물을 경험해봐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슬픔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느냐면, 그분이 하시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규정지어 놓은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당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죄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고귀한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멸시함을 받았고, 동일하게 아픔을 당하였고, 동일하게 우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이 이번에 더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주님만은 내 안에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고 계시는구나. 설령 나도 모르는 눈물까지도 너 지금 아픈 거야, 너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눈물이 터질 수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왜요? 먼저 아픔을 당하셨고,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먼저 울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하나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또 사순절이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고난과 하나가 되는 것일까? 그저 나를 그냥 내가 절제하고 금욕하는 데서만 끝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내가 당한 고난은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눈물이, 아픔이 주님 안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 아픔이 주님 안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직접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수요일 날 동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참 많이 울었던 동영상입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울 것 같았는데 많이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울어야 되는가. 그런데 저에게는 책임감 때문에 그 눈물이 안으로 깊게 삭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몇 번 울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그냥 육체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서핑을 하다가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저 사람은 조영남, 윤복희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윤복희 씨가 CGN TV에서 한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 가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의 가사가 그분이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저한테 깊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아.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해.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셔. 저는 그 윤복희 권사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목사지만 그냥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그냥 외로움 때문에 빨리 낫기만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촉촉히 들려지는 그 가사들, 그 노래들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적인 눈물이 그 밤에 저 혼자 터졌습니다. 아무도 몰라. 저희 아내도 몰라요. 제가 울었는지. 왜냐하면 저 혼자 울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목사지만 가장 깊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너 여기서 스탑하면 안 돼. 그 말이 없어도 저는 스탑하지 않겠지만 그 말 자체가 내가 지금 멈춰 서 있구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롭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진해 나가지 못하고 스탑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도균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일어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울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외연적으로는 담담한 것 같지만 그 아픔을 누르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멸시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치 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자들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문둥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볼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그리고 나서 손을 휘휘 저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사람이 10m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와 건강한 사람과의 사이를 둬야 그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해당하는 한 예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편에서 느끼는 그 박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척당하는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어느 정도로 무시를 당했느냐 하면 이 정도로, 마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문둥병자를 취급하듯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수님만 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분의 빗된 가르침이 싫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항상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그분이 왔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외로움과 그 따돌림 당한 마음이 이 안에서 느껴져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man of sorrow. 다시 말하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적으로 늘 눈물이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사람, A man of suffering. 그 질고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은 3절을 반복해서 4절을 쓴 것 같은데요. 이 3절은 인간 땅에 와서 인간이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 아픔, 슬픔을 다 같이 누리면서 인간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3절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4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온전한 친족이 되셔야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에 동일하게 인간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당해보니 이 고난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물론 당하셔서 안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보시니 더 크게 와 닿으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연약함을, 그 모든 슬픔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걸머져야 될 슬픔을, 고난을, 질고를 다 그분 몸으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에, 눈물을 아시기에, 그 어려움을 아시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걸머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걸머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당신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자신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나는 별개인 양 살아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딸들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 자제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1대1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이 빨리 대화가 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희 큰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 한글을 다 떼고 말이 통했어요. 저는 저희 딸만 영리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5살 되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 5살 된 큰딸을 앉혀놓고 급한 나머지 제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아,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게 거짓말이라도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에게 얘기했습니다. 효진아,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지 않아. 효진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랬더니 5살짜리에게 죄가 좀 어려운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죄가 뭐예요? 저도 갑자기 난처해졌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동생 때린 적 있지? 동생 미워한 적 있지? 엄마 말 안 들은 적 있지? 땡깡 피운 적 있지? 그거 다 죄야.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침울해지면서 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보니까 엄마, 아빠, 동생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자기만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죠. 그런데 그 죄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만 죄값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효진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효진이가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오늘 효진이가 아빠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효진이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아빠 따라서 기도할래? 그랬더니 얘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살짜리를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5살짜리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저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진아, 잘했어. 저는 이렇게 일회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주고자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야간 강의를, 그 당시에는 시간 강사였는데 야간 강의를 하느라고 야간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9시쯤 됐어요. 그때 저희 집에 딱 들어왔더니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그때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2살 터울이에요. 큰애가 5살이니까 둘째가 3살, 막내가 1살.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전투 시간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옆방에서 잠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하도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니까 아마 누가 종을 친 것 같아요. 종을 땅땅 치면서 식사 시간이야. 어디 보육원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옆방에 누워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런데 얘네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식사를 위해서 큰언니가 기도하자. 그래봤자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자기하고 큰애밖에 없어요.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있으면 셋이 하는데. 그래서 이 큰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울어도 가슴이 짠한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놓고 우니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더니 한참을 그 눈물을 절제하더니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식기도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기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저희 아내를 불렀죠. 5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 거라고는 도저히 기대를 못했었던 거죠. 저희 아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줄 알고 제가 저희 아내를 불러서, 여보, 아이한테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데 애가 좀 클 때까지 놔두지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런데 얘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간식 기도를 시키든 식기도를 시키든 이 기도만 하고 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5살짜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가 간략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저를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하도균, 너는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느냐 이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얼마나 표현해봤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는 수없이 설교하고 다녔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며칠을 목 놓아 울어봤느냐. 그 5살짜리도 성령이 역사하시니 식사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대표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식사 간식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가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목 놓아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울었겠느냐 이 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는 별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동의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우리도 그를 멸시했도다.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분과 나의 사건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그 고난이, 그 멸시가, 그 간고와 질고를 겪음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맞고 징계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왜 우셨습니까? 그분이 왜 아프셨습니까? 그분이 왜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자 좀 나와주실래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사인 주면 그냥 반주를 좀 깔아주세요.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다시피 윤복희 씨도 좋아하고요, 조영남 씨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런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좀 오래됐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문제 아들이 있으니까 얘들 데리고 가서 좀 개조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하면 손이 아플 텐데.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개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또 아셔가지고
그래서 또 보내려고 하면 문제아들이 아니라 학생 회장, 부회장을 보내지 문제아들을 30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균아, 너마저도 그 아이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서 사랑을 얻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 들여서 저 혼자 그 30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저에게 전도 훈련을 받은 15명의 스텝을 모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직장인들이었고 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직장인들을 꼬셨죠. 3일 동안 같이 가야 되니까. 2박 3일이니까요. 어떻게 꼬셨느냐면 당신들이 전도 훈련을 받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사 다 휴가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연가라는 게 있는데 1년에 며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일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너희들이 기도해보라 했더니 얘들이 자체 휴강을 하고 왔습니다. 자체 휴강이라고 하면 교수들이 휴강을 안 해주니까 스스로 결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명의 스텝을 모아가지고 김포에 있는 제1청소년 수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 30명의 스텝 15명, 저까지 16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우리 전우사님 보고 학생들을 좀 인솔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딱 전우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 전우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X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짱까지 포함해서 30명이에요. 저는 그때 짱이라는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인간이더라고요. 그 30명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명 untouchables.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애들이에요. 학교도 그러면 안 돼요. 걔들이 아무리 그래도 같이 수업을 시키고 같이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들어가면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30명을 떼내서 따로 뭐 예절교육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다가 결국 보낼 데가 없으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저한테까지 보낸 거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2박 3일 동안 같이 놀아도 주지만 가장 핵심이 복음을 듣는 3번 집회였어요. 첫날 저녁, 두 번째 날 낮, 두 번째 날 저녁, 마지막 날은 보내야 됩니다. 첫째 날 저녁에 생짜배기들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집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근데 생짜배기들 30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의 아픔을 아신다, 너희의 눈물을 아신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3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6명이나 일어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생짜배기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6명이, 그것도 X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그것도 untouchables, 그런 아이들이 한 번 복음을 듣고 6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제 나머지 2번 집회에 잘만 하면 이 아이들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가 끝난 뒤에 선생님들에게 얘들 오늘 잘 재우고 내일 낮 집회를 기대하자고, 잘 빨리 재우라고. 그리고 저는 가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죠.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이 되어서 제가 낮 집회를 하러 딱 들어갔습니다. 낮 집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집회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자요. 집회 끝하니까 깨더라고요. 낮 집회를 망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실강이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애들을 빨리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놀고 싶은 거죠. 놀려면 밤이 좋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내일 낮 집회를 위해서 재워야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실강이가 붙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자라. 그랬더니 얘들이 선생님 먼저 주무세요. 너희부터 자야지. 아니 선생님부터 주무세요. 이 실강이를 새벽 4시까지.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선생님들이 재움을 당하고, 그리고 애들이 새벽 4시가 돼서 나가서 아침 7시까지 밤을 새워 논 겁니다. 뭐하고 논 줄 아세요? 술을 마시고. 얘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시면 꼭 중2를 조심하십시오.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렇게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고 놀았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하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제 저녁 집회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질 때 더 큰 능력이 드러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돈 들여서 직장 휴가 내서 이곳까지 오신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한 번밖에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 오후에 같이 놀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다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가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집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돼서 마지막 집회 전에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스태프들이에요. 선생님들을 모았는데 아이들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이 아이들 어제 6명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까지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 2박 3일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된다고 해야 제가 기분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 알지만 한 가지 못하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십시오. 만약에 내 새끼라면,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동일하실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이기보다는 마지막 하나 해야 될 것이 우는 일입니다. 우십시오. 그리고 저는 집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기대 없이 저녁 집회를 준비하러 딱 갔는데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딱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역시 장난치고 지 멋대로인데 15명의 선생님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라 그래서 그냥 울어버리면 그 선생님들이 탤런트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눈물은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얼굴에서 구멍난 모든 데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러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선생님, 스텝 한 명당 아이 2명을 붙여줬거든요. 자기 선생님 옆으로 가서 그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지만 뭔가 교감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옆으로 가서 선생님을 한 대씩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지 마세요. 재수없게. 저게 위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의 눈물 때문에 제가 또다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30명이 다 드는 거 있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3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2명을 붙여서 따로 다시 복음을 듣고 오도록 했어요. 새벽 1시가 돼서 스태프들을 다 모았는데 스태프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운 적이 없고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운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 때문에 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오래전부터, 태초전부터 너희들을 향해서 울고 계셨는데 그 눈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대신 울었을 뿐이야.
그러자 그 아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튀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냅둬요.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지 뭐. 우리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나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 끝마칠게요. 그때 이 선생님들이 울면서 그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들의 모든 눈물들이 다 씻겨질 수 있어. 하나님 앞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서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딱 만나기 위해 갔는데 말이죠. 그날은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교장 선생님도 오셨고 학생 주임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들이 다 똘망똘망한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엉겁결에 한마디 툭 했죠.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그래놓고 실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찬양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갑자기 제가 그 말에 네! 하고 대답해놓고 표정이 실수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들도 대답은 했지만 아는 찬양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알잖아요. 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찬양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랬더니 애들이 아는 찬양이 나왔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목사님 알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부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찬양이 조용한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 찬양도 뜨겁게 부를 수 있구나. 이 아이들, 밤새도록 술을 마셨던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 설교를 듣고 어젯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을 표현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싶은데 마침 아는 찬양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뜨겁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더라고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저도 기쁜 나머지 그 찬양을 같이 뜨겁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대목쯤 가서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대목을 부르는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왜 우는가 봤더니 그 찬양의 가사 대목이 자기 얘기거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갑자기 한 아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 아이들이 따라 울기 시작하더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울기 시작해. 이 아이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교장 선생님이 저를 쿡 찔러요.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마약이라도 먹인 줄 아나 봐요. 복음이 들어가니 이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30명의 아이들의 부모 가운데 29명이 극심하게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한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딸들이었어요. 이혼한 가정의 아들, 딸들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극심하게 파탄된 가정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심 속에 언터처블스가 되어간 거죠.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15명의 스텝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 아이들을 보내줘야 돼요.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나가면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15명의 스태프들이 부르다가 너무 감격에 차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파송 예배가 이 아이들의 눈물로 시작되어져서 선생님들의 눈물로 결국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일렬로 서서 이 아이들 한 명씩 허깅을 하고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허깅하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에요. 저 이 세상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목사님, 저 이제 힘이 나요. 선생님,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주정호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의연하게 꿋꿋하게 교회를 이끌고 계시지만 그 마음 한편에 남모르게 우셔야만, 남모르게 흘리셔야 될 눈물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